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주일 말씀 5장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주일 새벽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먼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부르지 말고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령한 너희, 신령한 너희라고 또다시 부르고 있는데 이 뜻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히 강조를 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아, 육신의 헛된 영광을 쫓아가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다시 기억시키는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시켜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범죄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 잘못된 일, 범죄한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또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나 또 개인적으로 죄가 있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신령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이나 공동체 안에 문제가 터지거나 죄된 모습을 보면 어떤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바로잡아줘야 되겠다. 지적해줘야 되겠다.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오늘 바로잡다라고 하는 뜻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의학적인 용어.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완전히 팔다리가 탈골되어져 있는, 부러져서 완전히 두동강이 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잘 끼워 맞춰주는, 의사가 이 팔다리가 부러진 이 사람을 잘 끼워 맞춰줘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잡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잡다는 것은 네가 문제야.
네가 잘못했어, 네 책임이야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잘못 나가고 있는 죄 지은 사람을 데려다가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 잘못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회복시킬 수 있느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잘못된 사람들에게 문제만 지적을 해요. 잘못만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고 어떤 것도 제시해 주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문제와 잘못만 지적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잘못된 오류에 우리가 잘못된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면,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이 일을 너희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제대로 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니 신령한 너희도 그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온유한 심령이다,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했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뜻은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이 이 사전적인 의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온유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칠고 굉장히 사나운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이 조련사를 통해서 굉장히 잘 훈련이 된 겁니다. 이 동물이. 그래서 훈련사가 이야기를 하면 이 훈련된 동물이 말 그대로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일컬은 게 온유의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잘못된 사람이 있고 죄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거칠고 막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그에게 함부로 해라, 이것이 아니고 너희가 기도하고 훈련된 모습으로, 그리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네 생각이나 네 판단이나 네 감정이나 너의 생각대로 가서 그들에게 바로 잡으려고 해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도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5절에도 서로 짐을 지라고 두 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이 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성경으로는 짐이라고 해서 같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 두 단어가 같은 짐이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2절에서의 단어는 이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은요, 이런 짐입니다,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짐은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지어줘야만 하는 그런 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코르티누온이라고 해서 이 단어는 내가 혼자 지을 수 있는 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군대에서 군인이 자기 군장이 있습니다. 행군을 할 때 40km 행군을 하는데 이 군장은 이 군인이 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다 지고 가야만 하는 짐, 그 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과 5절이 같은 짐이지만 다른 뜻. 결국에 뭐다? 같이 져야 될 짐이 있고 혼자 져야 될 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겨진 사명이 있고 공동체에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겨진 사명은 내가 감당해야 되고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짐은 같이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이 짐을 지고 가는 게 무겁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가 좀 힘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맡겨진 사명도 있고 공동체에 맡겨진 사명도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이 사명을 어떻게 해라? 끝까지 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혼자 지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지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 2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취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새 계명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 무엇이냐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상하 관계예요. 그러나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하 관계로 또 옆으로 수평적인 관계로 주어진 짐이 있는데 그것을 지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또 주시지 않는가? 왜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내가 다 이루겠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다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대로 착한 일을 해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체에 있는 죄의 문제. 또 하나는요, 짐을 지고 가라고 하는 이 말씀.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짐에 대한 문제와 죄에 대한 문제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문제들은 다 쌍방향이라고 하는 양방향을 가지고 있는 또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상대방의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잡아줄 때에는 그 사람도 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잡을 때. 그 상대방도 봐야 되지만 잘 바로 잡아야 되지만 나도 돌아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짐을 지제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짐을 지고 가지만 상대방의 짐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보는 것 아니고 나만 보는 거 아니고 둘 다를 다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다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 혼자 성령 충만해서는 안 되고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는 것. 근데 내 성령 충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령의 열매를 그에게 나누어 주어라. 또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죄를 바로잡되 온유한 마음으로 감당해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령 충만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우리 교회에게 준 이 사명도 같이 잘 감당하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의 형제들아 감당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께 주셔서 각자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혼자 때로는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성령 충만 먼저 해야 되고 이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다른 이와 교회에 그 덕을 끼치라. 성령의 사람들아, 믿음을 가진 형제들아, 이렇게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각자마다 주신 사명과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그 사명들을, 짐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개인과 우리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만 바라보지 않고 주위를 돌아보며 함께 같이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한샘교회 공동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